예수님의 권위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우리 지난주까지 세 가지 모든 비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궁리해서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두 정치 집단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상반되는 두 그룹입니다. 평상시에는 둘이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해 당사자가 예수님을 몰아내는 데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함께 협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이지요. 정치를 하려면 또 이 사람과도 타협해야 되고 이 사람과 타협해야 하고, 때로는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동지이었더라도 갈라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도 동지도 나눌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적도 될 수 있고 동지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시면, 어렸을 때 배웠던 교과서에 보시면 이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정당은 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정치인들의 최고 목표는 뭘까요? 네, 표입니다. 민심을 얻어 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들이 표면상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결국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기준은 정권이지요. 그 권리를 얻는 것, 그 권세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위태로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치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적과 동지를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기준은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 되면 적이어도 상관없고 동지여도 상관없습니다. 동지여도 이 이익에 배반하면 그걸 배반할 수 있지요. 돈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돈 때문에 살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야지, 치사하게 돈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그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인간처럼 돈 때문에 굴하지는 않아. 그리고 지켜낸 것이 고작 우리의 자존심일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적과 동지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처럼 그 권세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앙은 얼마만큼의 기준을 가질까요? 얼마만큼의 힘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의 혹시 신앙이 여러분들을 적과 동지로 나누는 그 기준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익과 그 신앙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돈, 그리고 그 권위, 권세 문제에서 그 신앙은 그저 겉을 위장하는 위장술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신앙이 최고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흔들리자 그는 신앙이고 뭐고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점잖게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는 그 삶의 기로에서 신앙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삶을 사는 것은 그거와 다릅니다 라고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설교는 그냥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지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지도자들로서, 이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는 그런 자들로서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유익과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마음들을 볼 때에 신앙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틀리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그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도 믿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참되시고 신앙은 참 좋고 예배드리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의 말처럼 그냥 입에 발린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차이였을까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쪽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의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었습니다. 이 세금 바치는 것은 기원전 65년서부터 기원 후 63년까지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명목상은 60%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70%의 세금을, 자기의 그 수익 중에 70%를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로마의 그 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은 로마의 돈으로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의 신상이, 얼굴이 그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들도 해당되어집니다. 모든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은 가서 로마가 다 화폐를 개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돈을 쓰게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화폐 제도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거부했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거부해서 이 성전의 세금, 성전세를 바칠 때 이 로마 돈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에 동전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동전 바꾸는 사람은 로마의 돈으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이 성전 안에는 우리가 그전부터 사용하던 아무 형상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세계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 로마의 눈의 가시였지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항거했지요. 결국에 그 항거에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마사다까지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을 짓고 거기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죽게 되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결하는 것으로 그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은 누군가요? 이 헤롯은 지금 로마로부터 그 정권의 힘을 얻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지금 고민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반역죄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이 두 다른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한번 꺼내봐라. 그 세를 내는 그 데나리온을 하나 꺼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을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데나리온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 데나리온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른 즉석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을 꺼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상이 누구의 상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있는 형상과 거기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가 맨 처음에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그 이집트를 점령한 그 기념으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전 앞면에는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았고,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거기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모든 사제, 최고의 사제라는 그 명칭과 함께 그 문구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최고의 신 중의 신임을 밝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다 가지려는, 모든 것을 다 주장하려는, 모든 것을 다 점령하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하지요. 5만 원권에는 누구의 사진이 있나요? 네, 신사임당의 사진이 있습니다. 10,000원권에는요 세종대왕이 있지요. 1,000원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네, 이왕이 있습니다. 모든 돈에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답니다. 유명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칭송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돈 위에다 사람을 그려 넣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렇답니다.
이 사람을 기록해야만 위패를 쉽게 분간할 수 있답니다. 건축물이나 아니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틀리게 되었을 때 잘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은 조금만 잘못 그려도 이것이 이렇게 금방 인식할 수 있어서 돈을 지폐에 그려 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이 황제의 그림을 그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의 얼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제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동전을 한번 꺼내 보아라.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대답에는 그들이 파놓은 올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답하든 그것은 다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3의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올무에서 살짝 비켜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뛰어넘어 이 속에 예수님이 큰 의미를 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동사 바쳐라 라는 것은 원래는 이 의미를 직역하면 돌려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가이사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은 얼마일까요? 가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권세가 미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점령했다고 하는 나라들일까요? 그가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하는 그 돈일까요? 그것이 과연 가이사의 것인가요? 가이사는 불과 30년 살지 못하고 암살로 죽고 맙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이사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또 누구의 것일까요? 그 가이사의 돈을 다 녹여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또 거기에다가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거기다 주조해서 그 돈을 다 통용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요. 그도 얼마 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그것을 다 내 이름을 찍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을, 큰 넓은 땅들을 소유하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고 등기를 마치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과연 여러분 것입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불과 30년, 40년, 아니 길게 살아서 100년 가지고 있는 그 1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못 되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유도 결국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저 내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고 내가 잠시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그저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그 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환경학자가 어떤 아주 연세 드신 은퇴를 앞둔 환경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에 렌트비를 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고 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조금씩 사용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게 삶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렌트비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것뿐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인 양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다 나에게 있는 것인 양,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며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더 학대해서라도 그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잠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더냐? 가이사더냐? 가이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더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냐?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지요. 예전에 이 말씀을 잠깐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 라고 해서 세금을 드리고 국가에 복종하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모든 제도와 모든 정치 제도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지주들이 이 농민들을 착취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말틴 루터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말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불합리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시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습니다 하고 이 말틴 루터에게 이 농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거기에 거부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불합리할지라도 너희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 지주들이 잘못 또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이 루터를 포함해서 이 백성들을 못 살게 더 진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로부터 이 루터가 굉장히 많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바쳐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수님은 그 두 개 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 이것은 그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 와야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자신의 그 고난으로 이 종교를 다 탄압해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의 그 모든 이론들을 다 정당화시켜줬습니다. 그것도 성경으로 다 정당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 국민들을 전부 다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때 여기에 항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은요,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본회퍼 목사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은 실패하고 이 본회퍼 목사님은 그냥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습니다. 누가 오를까요? 독일의 전범들이 다 붙잡혔습니다.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잡혔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나는 군인인데 군인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군인으로서 명령만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죄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의에 대해서 올바로 항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복종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네가 무관심하고 그것을 모른다고 회피해버린, 외면해버린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그의 죄를 물어서 그를 사형시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늘 긴장관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그 권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또 교회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히 쓰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집 문서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 것이죠. 목사님에게 그 집 문서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이분이 헌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이분은 이 집이 없으면 이제 살 곳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 겁니다. 이분이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 헌금을 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귀한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집이 없으니까 살 곳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구제비로 집사님이 살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집 문서를 집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내 집인 것처럼 잘 관리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고 그 집사님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자,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자기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인가요? 집사님은 이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처럼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전보다 더 잘 관리해서 자신이 사는 동안에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그 집을 잘 관리했다가 내가 다 쓰고 나면 이제 그 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집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멘 하신 분부터 집문서를 가지고 헌금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돌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입 싹 닦을까요?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주고 받고 세금 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며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의 권세를, 모든 권리를, 권한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이 참된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의 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의 비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이사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잠시였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재권을, 모든 권리를,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